여러분이 잠자리가 바뀌면 어려우실 텐데 또 어제 밤에 좀 쌀쌀했죠? 예, 그래도 좀 잠을 주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신종플루가 많이 퍼지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신앙의 신종플루입니다. 이거는 치명적이라서 걸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과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려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상투적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강의를 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서 복음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유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있고 참복음주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타협된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거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좀 말해보도록 하십시다. 타협된 복음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다. 근데 그게 한 칸 더 나가서 이루어져 버렸다. 그렇죠? 근데 한 칸 더 나가서 그러므로 내 생애가 어떠하든지 내가 주의 법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예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미 나를 인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버리셨다. 또 여러분 이렇게 변형된 가르침이 많으니까 하나씩 다 짚어봅시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결케 되라고 말하고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고 죄를 다 승리하고 이겨야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주가 아니냐.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대가를 대신 책임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을 예수님은 이미 다 살아주셨다. 날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이미 나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대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설명드린 것은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약간 고차원적이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감사하자 찬송하자.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나가가지고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구원파라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제가 이 카나다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여기에 카나다에서 오신 한 형제분들 계세요. 카나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목사들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대화를 좀 하다가 아유 참 목사님 불쌍도 하시라. 저한테 딱 대놓고 그래. 저한테 제 앞에서 아유 목사님 참 불쌍하시라. 아직도 거기에 그냥 매달려서 그렇게 끙끙거리십니까? 아, 예수님이 이미 목사님 죄 다 가져가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회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구원 받아버리고 끝났어요. 그거 왜 그러세요? 답답하게. 아유 참 측을하셔라. 이래 저 앞에서. 좀 어이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게 그렇게 믿으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겠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리고 설마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진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장장장 계속 얘기를 드리니까 이 권투할 때 진짜 어퍼컷, 이런 것들 진짜 케어 반주를 맞는 것보다 이 작은 이렇게 잽을 많이 주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은퇴한 권투 선수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잽을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이니 뇌니 다 상해버렸어요. 이 병이 걸리는 것도 잽을 많이 맞아서 그렇지 이 큰 펀치 하나 딱 맞으면 그저 케어당하더니 쓰러지면 그만인데 이 작은 한 번 경기할 때 수백 개의 그렇게 잽을 맞을 때 그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좀 혼돈돼, 어떤 때는 번역도 이상하게 해놓고, 이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복음을 똑바로 안 상태에서 쓰면 읽는 사람들도 그게 딱 이해가 되는데 자기도 혼돈된 상태에서 써보세요. 읽는 사람은 더 혼돈돼요. 책도 복음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은데도 읽으면 깨끗하지 않아요. 아주 이게 딱 읽으면 하나가 이렇습니다 하고 딱 때리는 게 없어요. 이래 돌렸다 저래 돌렸다가 한강으로 갔다가 금강으로 갔다가 저기 언덕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돈되는 거예요. 다 물은 물이지. 근데 원래 줄기가 아니에요. 생명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어떤 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참 가슴이 답답한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상해 주셨어요. 우린 소리도 질러보고 책도 써보고 방송도 해보고 이렇게 집회도 해보고 별일을 다 해요. 근데 어떻게 어제 저녁보다 오늘 아침엔 숫자가 조금 더 늘었습니까? 이런 아침 일찍 오신 분들도 계신 모양이네. 근데 이따 이제 낮 정도 되면 또 좀 더 오실 분이 계신 모양이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의 신종불후에 걸려 있어요. 다 오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주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율법주의라 그래요. 저는 율법주의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저는 완전주의를 믿는다 그래요. 저는 완전주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과 완전주의는 달라요.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서 악과 죄와 사탄을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완전주의는 나의 힘과 노력과 모든 걸 다해서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에 그때 드디어 구원이 내게로 이르러 온다라고 믿는 것이 완전주의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주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었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근데 그게 반작용으로 그렇게 했다가 이젠 어디로 왔어요? 반작용으로 저 반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젠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상한 복음까지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반작용으로. 그러나 성경 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Yes! 100% yes!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 일을 항상 매일매일 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뭐를 믿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는 것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도 맞아요. 아니, 이 잘못된 복음 믿는 사람도 그건 믿잖아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다 믿잖아요. 예?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도 그건 다 믿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진리를 기초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하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쓴 성소책 가운데 제가 설명하려고 애를 쓴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의 과거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이미 지어낸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죄 책감을 가지고,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의 길에 달릴 수가 없거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죄의 짐이 나를 눌러서 찌들어져 있으면 내가 구원의 즐거움도 없을 뿐더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병든 마음을 이미 벌써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용서한 다음에 똑같은 죄를 내가 계속 짓고 습관대로 살면, 그러면 용서해 준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과거에 짓던 그 생애대로 똑같이 살고 있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신경질 부리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음욕을 품고, 똑같이 탐심을 가지고 똑같은데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신종불류에 걸리게 하는데, 그것이 최면술이요. 최면술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게 일종의 최면술인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잽을 계속 때리면 그런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용서받아 버린 것처럼, 구원받아 버린 것처럼 착각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매일매일 생활의 가운데 갈등은 행할 수 없는데 교회만 가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막 이렇게 스스로, 그것을 최면술 가운데서 자기 최면이라고 그러죠. 자기 최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업됐을 때는 기분이 괜찮아요. 그리고 너는 이미 구원받아 버린 것이야 하고 자꾸 얘기해 주니까, 기쁘고 감사하자, 정말 좋다,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제가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한 그룹이 이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제 뒤에 있는 그룹이 아주 맛있게 지금 모르겠어요. 무슨 삼겹살을 굽는지 무슨 갈비를 굽는지 모르겠지만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막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잔을 돌려요. 이렇게 술잔을 돌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의 몇 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흥미있는 질문을 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또 이러네. 아니 십자가에서 끝났잖아. 이게요, 제 귀를 번쩍 뜨게,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 뒤에서 그 두 사람의 대화, 짤막한 대화지만은 정말 그렇다. 성경은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너 안 주고. 그래서 이 가짜 복음은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너 절대 안 주고.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따먹어도 안 죽는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안 따먹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상한 어떤 이런 마이아스마 같은 이런 뭐 안개, 연기 같은 걸로 자꾸 끼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최면서 이런 것처럼 이게 방황해 이게 똑바로 보지마자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도 왔다 나갔다 이렇게 그러지 말고 교회는 진리를 가진 곳이고 진리를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얘기하면 율법이 오고 계명이 오면 우리가요, 야, 난 죽었다 이제. 난 어떻게 하나? 완전히 절망해야 돼요. 그게 진리와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오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막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 심정이 들어가요. 그때 로마서 8장에 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큰 소용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의 파워가, 죄의 문제가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현재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잠깐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하고 난 아직 구원을 향해서 찾아나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뭔가 이루려고 애쓰고 있고 내가 노력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요 완전주의자 율법주의자 강병구 목사의 강의를 들어보면 의롭게 되었다는 마음이 다 사라진다. 구원은 저 앞에 있고 사람이 싸우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것만 느끼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마디는 하고 이제 계속 지나갑시다.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피의 보혈이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라는 확신을 100%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매일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요 또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구원 얻은 거 아닌 거 아닙니까? 구원은 얻어버렸어야지.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집회 끝나고 여러분 가시다가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지만 트럭에 받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보장은 오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너희의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 내가 굴복했어도 오늘 내가 마귀를 선택했다면 나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은 항상 내 손을 잡고 계셔. 절대로 내 손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자들은 나는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 나갑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로마서 4장, 5장, 6장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딱 골라서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거기 보면 과거가 나오고 현재 나오고 미래가 나와요. 그 복음의 이 한국말로 엑기스라죠. 엑기스가 거기서 싹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여러분 저는 행복한 거 같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인사차례를 하시지 말고 제가 뭐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전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전 제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그렇다고 제가 주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그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분명해요. 하늘이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없어지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내가 범죄했다. 물어봅시다. 내가 실수한 것도 죄는 죄죠. 맞습니까? 왜 여러분들 왜 의아해하세요? 실수해서 죄를 진 것도 죄는 죄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진 것도 죄는 죄예요. 또 내가 의도적이 아닌데 내가 죄를 진 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죄는 죄예요. 맞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의도적이 아니지만은 내가 죄를 진 것도 죄는 죄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실수하여 의도적으로 죄를 진 사람은 너 죄를 진 것이야. 우리가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용서를 구해도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런 죄 때문에 하나 더 붙일게요. 하나 더 붙입니다. 내가 실수했다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었다라는 말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연약성의 죄.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 연약해서 쓰러져.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주하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뒤집어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그건 나와 구원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도 의도적이 아닌데 실수하고 그다음에 연약한 대로 자꾸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용납하시면 그럼 또 사람들이 얘기해. 아이 목사님 하늘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갑자기 하늘에 갔으니까요. 아니 하늘에 가면 갑자기 뭐 변합니까? 아이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딱딱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든지 뭐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을 쳐가지고 딱 이렇게 가지고 데려가시겠죠. 그러면 그걸 지금 우리한테 다 미리 해주시지 왜 그때 가서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제 말이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믿는 자 속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많은 의문들이 지금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아직도?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 말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교회에 대해서. 자, 어제 좀 읽었죠? 에베소 5장. 자, 펴십시오.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어제 읽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과 물은 같은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똑같은 얘기죠. 성경은 왜 이게 66권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이고 참주의 말씀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어느 성경을 봐도 똑같아 내용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읽어봐도 사도 요한의 얘기를 말씀을 읽어봐도 똑같아. 예? 그래서 성경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바이블맨에게 묻는다라는 코너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이 왔는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성경 66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감적으로 66권을 딱 모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질문이 왔어요. 흥미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66권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띠임이 줄거리가 똑같아요. 이 각 성경들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구원의 도리가 똑같아요. 또는 구원을 받는 경험에 대한 설명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배도한 인간을 취급하시고 마귀를 취급하신 게 똑같아요. 어떤 성경은 마귀는 이미 죽여버리셨다. 또 어떤 성경은 앞으로 죽이신다. 마귀를 태워 없앤다. 아니다 칼로 찌르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 메시아, 구원, 복음 이런 뭐 창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신 다음부터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이 말씀이 66권에 똑같은 것을 말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집대성 하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천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천연계 그냥 들쑥날쑥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만 그 고리가 깨어져도 이 우주만상과 이 천연계는 망해요.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6권이 하나님께서 모신 것을 알아요. 성경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감동해서 쓰라고 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천연계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뭐 마음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시계 태엽을 가본 다음에 작작작 돌아가듯이 그냥 나도 어디 멀리 저기 뭐 우주 저쪽 끝으로 어디 가셨어요? 놀러 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고 진리를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의에 배고프고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 아니면 우리 집회 안 와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고 개인적으로 이 대화 안 해봐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한테 왜 제가 이렇게 쉬운 간단한 무슨 뭐 믿는 자들의 국민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결국에 가서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문제에 자꾸 대굴대굴 구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약속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제 설명을 좀 들으면 여기서 뭐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아,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것까지 나와요. 그게 복음이니까. 근데 사람이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듭날 때는 내가 30살 때, 20살 때, 40살 때, 50살 때, 60살 때 거듭나기 때문에 자기가 거듭날 때도 영적으로 60살인 줄 알아요. 그건 착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고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면 거듭났을 때 나는 1살이에요. 1살. 처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부모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돌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손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아요. 전 내리사랑이라는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보니까 아 진짜 내리사랑이에요. 근데 그 제 손자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아이가 자기의 모든 무게를 저한테 완전히 맡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아이 키울 때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걸 몰랐는데 손자를 안아주면서 제가 다시 이해되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모든 걸 맡길까? 근데 이 아이는 어떤 땐 제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뭘 집으려고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팍 놀라면서 이렇게 하면서 딱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아이는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깜짝 놀래. 그럼 제가 괜찮아 이렇게 해주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고 태어나고 자라고 장성하는 그 경험을 왜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길 바라노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세요. 사도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내가 바라노라.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 높이가 높아지고 하나님 예수를 아는 사랑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성장이 빨라지는 거예요.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고아들
부모에게서 구박받고 자란 아이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은 진리를 사랑해요. 예언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예수님께 대한 하늘은 사랑이 없어. 그래서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또 질문했어요. 파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성경을 믿습니까? 목사님, 그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믿습니까? 그게 바른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만 답변해요. 나중에 얘기하고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게 다 옳긴 옳은데 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경험이거든요. 경험인데 많은 경우에 내가 과거에 자라온 나의 환경에 입각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내가 억장에 막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세상에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왔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친척들한테 버림받고 남자친구한테 버림받고 흘러나와서 사랑받은 적이 없어. 이 사람 보니까 야, 하나님 아까운데 이 사람은 사랑할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할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요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주위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해.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다른 것보다 자꾸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 사람 속에 창조받아 태어날 때부터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꽃피지 못했으니까 그걸 꽃피우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안 되나? 오도 맞아 돌아가시면 안 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이고 인간의 증오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발휘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거 말고 더한 그런 입장에 갈지라도 나 너희 사랑한다.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너희를 뺏어갈 자가 없어. 아무도 어떤 것도 어떤 환경과 어떤 경험들도 너희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가봅시다. 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27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근데 보세요.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면 우리가요 아내를요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봉사하고 남편한테 굴복하는데 흠이 없어져요. 흠이 없어져요. 이 여자들은 남자를 보필하기 위해 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넣어주셨냐면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넣어주셨느냐? 희생정신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이런 희생정신과 사랑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성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초대교회에 교회를 받들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를 좀 답변을 못 하시네. 예? 용기가 안 나세요? 여자들이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받들어준 사람들이 남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었어요. 제가 여자가 낫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부하신 특성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남자들은 도망갔을 때 비겁하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렇죠? 향료를 가지고 성경에 왜 여인들을 기록하냐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여자들은 그 당시에 투표도 못하고 여자는 인정을 법정에 가서 여자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은 받지도 않았어요. 그게 옛날 시대예요. 근데 왜 성경은 여인들에 대한 행적을 그렇게 기록하느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부하신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눈물 흘리는 그 장면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위로를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요한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동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다 시기 질투도 싸우고 자기 이익을 따질 때 내가 앞으로 붙잡혀서 매맞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남자들은 말이죠 귓줄에도 없었어요 그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온 재산 팔아가지고 지금의 시가로 한국 돈으로 말하면 지금의 시가로 약 한 얼마 될 거예요? 한 7천만 원? 1년 봉급이에요. 꽤 잘 버는 장정의 1년 봉급이에요. 7천만 원짜리 옥합을 샀어요. 실제 그때 300데나리온은 예? 장정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 하루에 1데나리온인데 300이니까 거의 1년 봉급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공휴일 빼고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한순간에 1분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남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생을 드릴 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 사랑을 드려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에 대한 우리 그 확신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약속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악과 함께 살게 될까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십자가에 시작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다음에 가서 전체를 쏟아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남자들은 전부 도망가요. 남자를 자꾸 얘기하니까 남자 그만둡시다. 사람들이 다 안 믿는 들 도망가고 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쓸쓸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과 그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앞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헌신을 사람이 기억하고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들이 많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위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 그렇게 해라. 예수께서 교회에 가신 것처럼. 이게 전부 복음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그럼 진리는 뭐 하는 진리?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진리. 어디에서? 세상에서, 악에서, 죄에서부터 씻는 진리. 잘못된 오류의 사상에서, 잘못된 이설에서부터, 광신과 극단에서부터, 예? 이 균형이 없는 삶에서부터, 부절제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다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디모데 전서 좀 갑니다. 디모데 전서 좀 가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3장을 좀 보십시다.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그게 아니고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인간 육체로 오셨어요. 그렇죠? 이런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오셔서 육신으로 이렇게 우리와 살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뭐가 없었다? 죄가 없으시니라. 그것을 원래 원어와 영어의 말씀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죄를 안 지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이런 몸 속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니까 아니 죄를 져야지. 이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인기 있는 신학이에요. 그것이 원죄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으로는 예수님이 그런 육신 가운데 사셨지만은, 그런 똑같은 죄악의 환경 가운데 사셨지만은 우리와 거기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의 영적인 입장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되시고 의롭게 되시고, 의롭다는 말과 죄는 반대 아니에요. 의롭게 되시고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얻으시고, 하늘이 예수님을 보고 의로운 주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죄악과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사시면서도 하늘이 예수님을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어디 골방에서 살짝 나 죄 안 졌어 알았어 이게 아니라 온 우주가 보는 앞에 완전히 공개적으로 사시면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죄를 안 지신 의로운 구세주야라고 인정할 수 있게 천사들에게 어떻게 하시고 보이시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죄 있는 죄를 진 구세주는 세상에 없어요. 구세주는 죄 있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서 그 죄를 책임지시고 죄 없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니에요? 예? 우리 죄를 가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누구로? 구세주로.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신학이 또 무엇을 갖다 집어넣었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니까, 하나님이니까 죄 없으신 거 당연하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니까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호와니까, 이런 걸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구세주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책임지시는 대속의 일만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만드시거나 죄의 파워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아니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이 교회에 깊이 집어넣은 것이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복음의 신종플루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글쎄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IQ가 51이든지 아니면 안 믿으려고 아주 마음에 작정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 여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의를 이루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무엇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한 번 다시요. 무엇 가운데서요?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대표로, 조금 더 나면 믿는 자들의 대표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들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실제지만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시여 나오십시오. 우리 사령관님 나오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신 거 그거 맞습니다. 죄를 속하시는 능력을 받으신 구세주 되신 거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이 모범 때문에 성령을 똑같이 주실 때 많은 의로운 자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업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주요. 잃어버린 우리 친구들을 다시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천사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시여 나오십시오. 예수께서 걸어 나올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승천할 수 있는 몸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올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승천할 수 있는 몸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에 속한 마음이 있었고 하늘에 속한 품성이 있어서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변화되고 승천할 수 있는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디모데 3장 16절 이 한 절은 놀라운 복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과 제게 이루어질 이 복음, 이제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승리하지 못할까? 왜 이 복음이 내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도, 나의 소원, 더 밑바닥 내려갑시다. 나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 때 좀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막연하니까 자꾸 죄책감이 생기고 문제 생기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떤 것들은 문제를 이렇게 다 풀어서 뭐가 문제야 딱 찔러보면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서 꽤 많은 것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죠? 제가 이런 예화 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가 이 중학생 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외아들이라고 볼기도 자주 때리고 야단도 치고 말이죠. 버릇 없어질까 봐 막 그렇게 막 이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이렇게 어디 갔다가 사람들 똑바로 인사 안 하거나 똑바로 이렇게 겸손한 태도 안 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그냥 날라왔어요. 너 이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외아들 보니까 좋대요. 다른 외아들 보니까 참 아버지가 진짜 왕처럼 해주대. 버릇은 좀 없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버릇 없다 이런 건 우리 집에서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버릇 없게 굴었다? 그날은 각오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나 좋아하지 않으신다. 저게 아버지가 나 좀 미워서 그러는 거지. 어떻게 내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느냐. 나 외아들인데. 딸이 넷에 귀한 아들 하나 얻었는데 나도 이럴 수가 있느냐.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잘 알잖아요. 사랑 표현 잘 못하는 거. 저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자식들에게도 사랑 표현하는데 저도 애를 많이 썼어요. 뭐 보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신다. 근데 새벽에 오늘처럼 이게 좀 추울 때 으쓱해서 추워서 이불을 좀 덮어야 할 텐데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이불을 끌어당겨야 할 텐데 끌어당길 수 없어서 이러고 당겨야 할 텐데 못하겠고 이러고 이제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갑자기 따뜻해져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누가 아침 일찍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이불을 끌어서 이렇게 그 새벽에 덮어준 다음에 나가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 아침에 제가 느낀 감동.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부터 제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92세세요. 92세. 지금도 운전하세요. 어저께 제가 전화드렸어요. 어저께 아침에.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희가 한국이에요. 어떠세요? 오늘 식사 좀 하셨어요? 괜찮다. 거기 괜찮니?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어디 밥은 잘 먹고 지내는 거야? 거기 감기가 성한다는데 괜찮니? 좀 요새는 목이 좀 잠기시고 연약해진 그런 목소리로 괜찮아,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드니까 옛날에 말이죠, 다 그만하고 다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완전 어린아이야. 저에 대한 사랑과 그거 뭐 있는 그 100% 다 표현하셔. 어디 가면 자꾸 이제 저기 어떤 얼굴 쳐다보면서 밥은 잘 먹은 거야? 뭐 이러시고 말해요. 길 걸을 때 조심해. 아니 내가 무슨 뭐지? 저도 지금 머리가 하얗나 봐서 길 걸을 때 조심하래. 왜? 아버지니까. 우리가요 예수님과의 상해에서 그게 잘 안 돼. 어떤 때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어떤 때는 성경은 예수님은 마태형 그랬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장 과정에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가요 어떤 의도와 동기로 사느냐, 어떤 의도와 동기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거를 주님께서 따지세요. 예? 그거를 따지고 또 한 가지 그것을 감안하고 참작하세요. 제가 가끔 이런 예화 드리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제 설교를 뭐 웹사이트나 아니면 뭐 화면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많이 보신 분들이 여기 주로 오시니까 이제 제 다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쁜 꽃병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친구가 있다가 골목에 숨었다가 지나갈 때 딱 다리를 걸었어요. 딱 넘어졌어요. 그 비싼 꽃병이 깨지면서 막 꽃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그거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꽃병은 들고 가던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면 다리 건 사람의 잘못이에요? 다리 건 사람의 잘못이에요. 죄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다가 다리를 한번 딱 걸렸어요. 그 다음에 가다 또 걸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골목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갈까요? 이제 그냥 갈까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훈련이요. 훈련은 실수와 넘어짐이 없이는 훈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제 손자 아이가 이제 걸을 때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예? 걸을 때 얼마나 재밌을까? 한 번, 두 번 할 때 와 걸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는 하루에 거짓말을 9번씩 한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요? 오늘만 저희 집사람 저한테 하더래요. 여보 우리 손자가 오늘만 나한테 빵긋 웃었어. 제가 볼 때 그건 거짓말 같거든. 근데 한 번 안 하면 저한테 확 웃더라고요. 여보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람 오는데 보니까 안 웃어 또. 이게 거짓말 되지. 그런데 어떤 때 말이에요. 부인이 여보 빨리 봐봐. 오늘 우리 아이가 5발자국 걸었어. 근데 아빠 해봐. 그럼 2발자국을 걷다 넘어지거든. 걸음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걸음마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관건으로 잡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중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들은 한참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가서 저 사람을 1시간 후에 만난다 그러면 1시간 후에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건 1시간 시간이 걸려요. 어떤 것들은 갑자기 즉시로 닥치니까 갑자기 1초 안에 아니면 뭐 2초 안에 10초 안에 갑자기 되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겪는 경험들은 많아요. 이렇게 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감안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의도가 그렇지 않았는데도 넘어졌을 경우에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복음의 경험을 생각하실 때 꼭 이것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성장 과정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한 걸 내가 오늘 또 해. 오늘 한 건 내일 또 할 거야. 그저께 한 걸 어저께 했어. 똑같이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것을 굴복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 내가 알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성질머리를 조상 때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인자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간이 약하게 태어나.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해요. 저희 이 둘째 딸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위장이 조금 약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임신해서 그 둘째 아이 임신했을 때 이 입덧을 하면서 자꾸 뭘 먹냐면 이 된장에 푹 이게 박아놓은 그 매운 김치 고추, 그걸 먹어야 입덧이 없어진대. 자꾸 그걸 자꾸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매운데, 근데 그게 아마 이 태아한테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젠 괜찮지만은 자랄 때 위장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과 우리 조상들의 죄의 연약성에 대한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핑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저기서 태어났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 이 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났다 하리라 라는 말씀이 시편에 있잖아요. 그 말하면 우리를 감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장에 어떤 환경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어떤 때는 시간이 걸려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걷는 것도 훈련이에요. 넘어졌을 때 안 된다 하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훈련하세요. 걸음만 하시고 뛸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진리를 부인하거나 내가 돌이키거나 아니면 내가 주의 손을 놓기 전까지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를 강요하시지는 않지만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랑과 약속을 믿으세요. 그걸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로운 동기를 받아야 돼요. 의로운 동기. 의로운 동기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의롭게 살고 싶은 의도, 동기가 심어져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없거든요. 그걸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과 살 때 그 동기를 내게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딜 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의의 동기를 주십시오. 동기를 심어주실 뿐더러,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런 힘을 내게 주실 것을, 그 약속을 신뢰하세요. 100% 신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즉시 그때마다 내가 부족하고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의의 동기를 심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공급은 무슨 공급이냐? 과거의 죄를 용서한 그 똑같은 파워가 현재 죄의 파워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몇 분 남았습니까? 오케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짤막하게 이걸 또 길게 하면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자, 로마서 4장, 5장, 6장에 있는 말씀을 갑니다. 자, 펴세요.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자고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이걸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십시다. 복음으로. 자, 로마서 4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보세요. 15절부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희의 조상도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며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님이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승리하고 죄의 파워를 승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소리가 조금 작아졌네 이제는. 그렇죠?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것과 그러면 그 일이 실제 내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건 좀 두 개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또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당연히 바랐으니, 맞아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 당시에 다 늙은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속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당신의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서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지 어떻게 내가 한다 그랬냐고요. 그렇죠?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 승천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런 얘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으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셨다.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 무슨 약속? 전혀 바랄 수 없을 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파워가 있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안 됐다, 안 되고 있다. 그래서요. 뭐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네? 나는 아무도 안 됩니다.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럴 때 뭘 믿는다? 하나님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 능력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러면 오케이.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미래요, 과거예요, 현재요? 미래죠. 앞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제 핑계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5장 갑니다. 이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축복이 저로 하여금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운 자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저는 찬송하며 즐거워합니다. 뭐 잘못됐어요? 저 잘못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어떤 때는 친절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저도 못 본 척 싹 지나가시고. 제가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지. 뭐 이거 저 목사님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니까. 근데 우리 편에서 뭘 안 해요? 자, 하나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마음의 굴복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동의하지 않아요.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핑계해.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려면 나 이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 나 이거 하려면 이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나 죽습니다. 포기해.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뭘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너 가장 사랑하는 건 뭐야? 네 생에서. 물론 내 아들이죠. 그 아들 데리고 올라가. 포기하고 죽이고 버려. 그거 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이게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요? 십자가로 돌아가. 십자가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요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분, 모든 걸 주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나에게 무엇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건 버려라, 이거는 굴복해라, 이거는 나한테 달라, 십자가 지고 따라와, 고통도 네가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서 해결돼요? 십자가에서 해결돼. 날 위해 생명까지 바치고 하나님으로 존재하기까지도 그치실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 저거 요구하실 때 그거 나를 괴롭히려고 하실까? 아니잖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의미 다 풀어져. 2절 읽었죠? 자, 3절 보세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살 때 무엇이 있어요? 환난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환난 속에서 소망을 이루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사람의 사랑을 부어줘. 어떻게 부어주냐 말이에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찾으셔서 어디로 데려가요?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서 자 봐. 자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널 사랑하셨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상기시켜서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 온전한 승리가 내 속에 아직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아니야. 일어나, 뛰어, 일어나, 걸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죠? 보세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건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하면 심판을 피하게 돼. 의롭게 돼요. 그렇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합하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17절부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속성과 죄의 본능과 유혹과 시험과 연약성 모든 것보다 무엇이 더 크다? 예수께서 내게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가 더 크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되세요? 쓰러지셨어요? 물러가셨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요 어쨌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태에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자에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전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의로운 동기를 심어주십시오. 주님의 의로운 동기를 은혜로 심어주셔야 의로운 나무가 자라죠. 내 속에는 의로운 동기가 없으니까. 우리 속에는 선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요. 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의는 덮어 씌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의니까. 자,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안 했어요. 죄에서 벗어나 delivered from sin이에요. freed from sin이에요. 죄에서 해방, 죄가 꽉 붙잡던 그 그립 이게 놓치는 거. 제가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살 때, 젊을 때, 학생 때 말이에요. 종로 한 거리를 걸어가다가 깡패한테 붙들렸어요. 제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붙들렸어요. 근데 붙들렸는데 제 교복을 갖다 이렇게 꽉 잡았는데 그 그립이 이렇게 탁 붙잡은 이게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망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온 젖먹들 내 힘까지 다 해가지고 딱 치면서 튀어나가는데 그 그립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도 이 붙잡혀가지고 안 가던 게 갑자기 그냥 100m 볼트 유시아인이 누구예요? 그저 100m 선수 있잖아요. 네? 금메달. 그것처럼 그냥 총알처럼 튀어나가면서 제가 해방된 느낌. 지금도 기억해요. 죄의 그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의는요 죄의 종이 된 상태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연약성과 우리의 의도가 아니게 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다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떤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과 그거 됐구나 그럼 그거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핑계를 드리니까. 저는 제 경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얘야 난 그거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 보세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카운트라, consider, reckon. 이게 뭐예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아직 죄의 파워가 내 속에 작용을 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게 인정하고 살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죠?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잖아.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요. 왜?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경험이에요.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는 난 구원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100%.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 가운데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하고 난 다 됐다 할 때 넘어지니까.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렇죠?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다. 와 감사하다. 아멘 찬송할렐루야. 난 이미 구원받아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다 웃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네가 구원받았으면 난 구원 10번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감사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은 끝까지 난 아무리 사기를 치고 잘못하고 싸워도 난 이미 구원이 들어온 것이야. 왜? 예수를 믿고 십자가 믿었으니까. 근데 너는 십자가 안 믿는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난 구원받아버렸다.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할 때. 그걸 가지고 사람, 강 목사 얘기 들은 말이지. 구원받는 게 아주 어려워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파워 가운데 있고, 복음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기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린 과정이 있거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다음에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구원과 영생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은혜로 의의 경험을 하게 되면 막 그 사람은 그냥 막 때리고 막 미워서 어떻게 해주고 싶더라도 주님이시여 의의 동기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너무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새로운 동기를 심어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 어떤 사람들은 이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시험과 유혹 받으면 아유 나 이미 범죄했어. 아니에요. 유혹과 시험 받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시험을 받고 유혹받고 막 마음이 올라올 때 아직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 향하시라고 십자가에 향하시라고 즉시로 은혜를 얻으세요. 하나님 내게 난 지금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기세요. 어떤 때는요 기도할 때 오래 기도도 못해. 주님 하면 그만이에요. 주님.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맨날 일하는데 어떤 때 하나님도 기억도 못하고 일하는데 일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 머리를 딱 돌리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태도를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부부싸움 확 하고 나면 기도가 돼야 안 돼. 부부싸움 딱 한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시여 기도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네? 남고 막 미워서 막 싸우고 막 할 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삼아 존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감안하시는 주님의 자비가 풍성해요. 주님의 은혜와 복음은 강물 같아. 우리가 마음씨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의롭게 살고 모든 죄를 승리하는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들은 우리가 모두 다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오나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이 충만하고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용서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우주가 인정하고 천사가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마귀도 인정할 의로운 자들, 죄의 파워를 깨뜨린 자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마지막에 증인으로 섰을 때 아무도 그들을 고소할 수 없을 정도로 정결케 된 교회, 주님께서 그런 백성을 기대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신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용기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굴복하고 바치고 희생할 마음을 갖게 저희를 도와주시길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어떤 때는 마음을 주 앞에 진심으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온전히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희생하고 버리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에 주께서 지적하시는 죄악들을 버리는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굴복지 않고 우리의 생애를 주 앞에 굴복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대로 지금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버릴 마음 있고 포기할 마음 있고 주 앞에 굴복할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겠고 또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잘못된 습관들이나 그런 것들 버리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버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넓이 높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향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아침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